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제가 오면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지금 빈자리는 좀 있네요. 레위기 할 때 기도 학교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레위기 가르쳐달라 그래서 왔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 학교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주지 않아서 좀 서운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에베소서를 하고 나니까 왜 레위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알았다. 자, 여러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내용이 너무 많이 익숙하게 설교로 많이 이렇게 조각조각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내용이 이렇게 어렵게 특별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늘 익숙하게 우리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익숙한 거지만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디 사냐? 라고 물어볼 때 바로 대답이 탁탁탁 튀어나오듯이 내가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내가 누구인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개인성,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럼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이렇게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교회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했고요. 찾아갈 수가 없는 본인의 상황 때문에 또 편지를 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교회들에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권면을 하기 위해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저도요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갖고 꽃꽃단장도 못하고 막 새벽에 뛰어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강사를 한 푼도 안 받으면서 말입니다. 예. 이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앞에 나가서 쓰는 그 특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큐티를 생명의 삶에서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속량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정말 이 퍼펙트 타임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빌립보서 하고 큐티로 로마서 하시고 지금 에베소서를 배우시면서 이 바울의 세 개의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각각 다르지만 각각 동일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울이 갖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된 것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바울은 이미 이루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이미 과거에 이뤄지는 일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동일하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체 편지를 보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보실론을 배우셨으니까 이거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문제구나. 그러면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문제를 딱 볼 때 그 뒤에 성경을 보지 않아도 바울이 어떤 관점으로 이 다음 뒷절을 확장해 나갈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아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지난주 1장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능력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죠? 1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하늘에 자기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이 땅의 주관자, 이 세상에 통치하는 자 위에 머리로 두셨다.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아 주셨다. 우리는 23절에 그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 안에 만물이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교회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고 1장에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으로 조금 단어는 바꿨지만 이렇게 바울의 기도가 15절서부터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2장은 과거와 현재를 극명하게 대조를 하면서 과거에 너가 어떤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은 어떤 자로 되었으며 너희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2장도 보면 제 성경책에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눠져 있고요. 11절서부터 22절까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두 개의 패러그래프로 해서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에 있는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서도 과거와 현재, 또 공동체 안에서도 과거와 현재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큰 맥락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데미 여신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지위와 그 경제적인 것과 신분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들의 그 아데미 여신상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주위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과거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바울이 비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어의 신약서적 같은 거를 보면 already 그리고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일과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두 개를 대조법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책을 쓸 때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 문학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테마원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예요.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성경 2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죽었대요. 거꾸로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울은 너희가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이게 뭐지? 우리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지?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가면서 성경 안에서 이 바울 서신서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여러분들 이렇게 본문만 봐도 찾아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죽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 앞에 우리 1장에서 공부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너는 죽었어. 이게 극적인 거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살리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고 나서 너희는 죽었다. 이런 드라마틱한 그 문학적인 수법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63페이지 보면 옛사람으로 해서 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에 예수가 없었던 그 당시에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2절 보면 그때에 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이랬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과거에? 그럼 여러분이 어떤 기대가 돼요? 지금은? 그럼 어떻다는 소리지?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를 정확하게 알려면 과거에 어땠는지. 때로는 그래요. 개가천선한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가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고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뻐요? 안 예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과거에 내가 어땠는가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극대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을 수 있어요. 과거에 나는 어떤 자였다? 죽은 자였다. 네. 그런데 그때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왜 이렇게 죽은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이 64페이지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평가예요. 그쵸? 살아있는 사람 보고 너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제일 64페이지 첫 페이지에 여러분 적어 놓았습니다. 랍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너네는 죽은 자였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산자, 우리 여기 다 산자야. 우리는 죽은 자는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찌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뜻이 무엇인지 맨날 그냥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안에서도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어요. 거룩의 기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이 이거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에 양이 10마리 있는데 그 중에서 흠없고 정결한 양 한 마리를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한 그 순간 우리 집에서 이 양이 거룩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맞죠? 세상하고 구별해서 10마리 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치는 그 순간 이 양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삶과 죽음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생과 사조차도 삶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거는 굉장한 여러분에게 숙지되어야 될 그런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4페이지 보면 죽은 자 동그라미 치세요. 죽은 자, 죽은 자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자, 밑줄 그시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 이런 자를 사도 바울은 죽은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뒤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상태를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 3번 꼭 한번 이렇게 찾아서 적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원받기 전에 그럼 그때는 우리 2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그죠?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죠? 이 세상이 풍습,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 가운데
이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 사단의 영에 붙잡힌 자들은 다 죽은 자다. 너네 과거는 이랬다 라고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또 2절에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3절에는 전에는 똑같은 얘기죠. 과거엔 어땠는가를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뭔 소리냐? 과거는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기준 그대로 그렇게 내 마음을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멋대로 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렇게 내 멋대로 하고 산 사람은 누구라고 부르느냐? 여기서 진노의 자녀다.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고 살았어. 그러면은 내 멋대로 좀 하면 어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누구라고 부른다? 진노의 자녀라고 부른다. 아, 그렇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저희 65페이지에 보면 사단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럼 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나요? 사단이 지나요? 사단이 그 영으로 우리를 꼬였으니까?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담하고 하와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먹었어요. 선악과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인간만 지나요? 아닙니다. 뱀도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머리가 밟힐 것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가 죄를 질 때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지만 우리도 죄를 진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은 죄만이 죄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이다. 사단을 여기서 영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면 사단이 우리를 꼬였어. 그래서 사단만 탓하면 안 돼. 내가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 5번에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죄에 얽매여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한번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죄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어디에 내가 죄성을 갖고 있는가? 가볍게 남자분들은 술, 담배 끊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아까 삶과 죽음, 옳고 그름, 거룩과 부정한 것에 대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 내가 그것이 바로 그 죄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가 죄인 줄 알아야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할 때는 기도하는 거 안 가르쳐 주더니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공부하러 왔는데 성경 가르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 제가 오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도 말씀이 없으면 뭘 들고 기도합니까? 제가 밥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장 가서 장을 아무것도 안 받고 왔어요. 난 밥을 다 할 줄 알아. 그렇지만 재료가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밥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 기도가 100%다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 나중에 배울 것이지만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안에서 없다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요. 그런 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래서 중언부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저는 다 아느냐?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몇 번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밤 어떻게 12시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이 에베소서를 들으니까 오디오 성경은 딱 13분밖에 안 걸린대요. 하루에 13분을 내면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에 13분씩 6장이잖아요. 그죠? 1장부터 6장까지 밖에 없어요. 13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 매일 이것을 몇 번을 들을 수 있겠죠. 이동할 때 13분 아주 짧아요. 여러분 드라마 하나 해도 기본이 1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15분이라고 쳐도 이게 몇 번을 읽을 수 있어요? 1시간이면 1장부터 6장까지 4번을 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하면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이 여러분의 교재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좀 더 숙지가 되면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고 듣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나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와요. 이 교재를 통해서 풍성하게 해석을 듣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이 내 입에 붙어야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기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충분히 알면 여러분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어요. 레위기 하나를 배웠지만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쩌면 그런 걸 느끼실지도 몰라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그냥 내 안에서 기도가 되면 나 로마서 큐티했는데 이거 에베소서 배운 얘기인데 이게 같은 얘기구나. 왜요? 같은 바울이 썼으니까. 그런데 더 넘어가서는 이 성경 누가 쓰셨어요? 성령님이 쓰셨으니까요. 한 성령이에요. 다 통해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 다 통해져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할 때 레위기에도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로마서 할 때 그 얘기가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면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에베소서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 공부하면서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쭉 읽고 넘어갈 수 없고 한 줄 한 줄 다 쳐야지 된다고, 다 묵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네. 이거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교리를 충분히 알아야 우리가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네. 물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깍두기 김치 담으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이어서 갑자기 깍두기 담으려고 그러면 담을 수 있어요? 같은 무라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고 기도를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충분히 알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보면 저희가 영어에 구조로 이렇게 해놓은 책으로 한번 다시 한번 뒤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4절 앞에 저희가 띄어서 영어로 딱 한 마디 써놨어요. 그게 뭐죠? 4절 62페이지 4절 앞에 띄워놓은 게 God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But. 영어에는 but이 있어요. 과거에 너네가 이랬다. 그런데 but.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그 긍휼이라는 그 앞에 4절 앞에 but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but.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 진노의 자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 but.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죠? 그 전에 주어는 뭐예요? 너희가 이랬다. 내 삶의 주체가 누구였다? 나였다. 근데 이제 그것을 주체를 무엇으로 우리가 중심을 바꾼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인데 그냥 사랑도 아니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죠. 죄와 허물에서 죽은 우리들을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가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고 익숙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뭔 소리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너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근데 네가 같이 살았다고? 이게 뭔 말이냐고. 그죠? 이것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게 뭐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1장을 배웠어요. 그럼 2장을 보면서 이것이 알아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걸 알아줘.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알아줬어. 근데 우리가 1장을 배웠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컨피던스가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가로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뭔 소린가? 뒤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중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 밑에 줄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다 아니다? 아니죠. 여기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앞뒤가 왔다리 갔다리 해석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몸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다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을 해.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고 나서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구하듯이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저도 구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기 30몇 번이 나온다 그랬죠? 에베소서 안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아까는 그 큰 사랑으로 지금 은혜가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를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앞으로 여러분 뒤에 오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리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해주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죽었던 죄와함으로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심을 앞으로 올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걸 알아야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를 받았는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7페이지에 저희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거기 이렇게 패러그래프 보면 그 벗이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너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럴 수 있죠. 어떤 상황을 봐. 저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했으니까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닫히는 걸로 만족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알게 하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알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후대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ut, 그러나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크신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질문 7번에 여러분의 답을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질문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예요.
그 가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네, 그렇겠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미 과거 시제라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9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 그렇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도란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성도란 무엇일까요? 여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왕 같은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속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7장까지의 우리가 훑어본 것이고요. 질문 12번에 그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장에서는 우리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리셨고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다 그랬냐면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만물이 통일되게 하게 하시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다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2장 7절까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지금 1장과 2장에서 그건 알아본 거고요. 그럼 8절과 10절 안에서 또 이 선한 일을 어떻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바로 그 말이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것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잘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깊은 뜻이 있는 줄 아셨어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발짝 더 나아간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죠?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다 이 말입니다. 쉽죠? 이렇게 보시니까 성경이 9절에 똑같은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먼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그의 영어로 하면 마스터피스다.
화가가 많은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앞에 표지에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작품을 선택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가는 작품을 하나만 쓰지 않죠. 그걸 작가라고 하지 않죠. 작가는 많은 작품을 그리겠죠. 그 중에 한 작품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걸작품이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죄가 있으면 죽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언저리에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였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런 단어 하나하나, 구원이나 믿음이나 은혜나 이런 단어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 당시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그 당시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의 복음은 얼마나 획기적인 건지 여러분은 이 글에서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일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이다 라고 여기 사도 바울은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1장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였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12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셨던 그러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눴습니다.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 피조 만물을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찢어지고 깨어지고 분리가 되었고 전쟁이 나고 하는 이 지역에 이 망가진 이 세상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통일되게, 하나되게 하시는 이 일 가운데 내가 사용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이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으로서 내가 그렇게 존재하는 이 일, 그죠? 머리고 몸이 함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신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신다. 이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선한 일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영광, 그쵸? 몇 절이죠? 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고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착한 일, 홈리스에게 밥 한 그릇 사주고, 그죠? 네. 이 교회 깨끗이 청소하고, 물론 그 일도 선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온 세상을 통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히시는 이 부활 사건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미 예정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신 이 일들,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열방에 있는 기도를 한 사람을 놓고 합니다. 아니면 가깝게 우리 남편이 믿지 않아, 우리 아내가 믿지 않아, 우리 애가 교회를 가지 않아 라고 할 때, 여기는 이방인을 놓고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을 여러분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남편, 내 딸,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신 저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처자가 하나님의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드러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모르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그냥 저 PC방 가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알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까꾸로요, 땡깡 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내 남편 교회도 안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아는 거잖아요. 주세요 그러면. 땡깡 쓰는 기도도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씨름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에 떴던 것처럼. 약복강이 여러분의 거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11절 우리 테마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죠? 네. 이렇게 하니까 쉽죠? 여기 지금 73페이지에 19절에 한 성령 안에서가 말씀이 조금 빠졌는데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지금은 한 개인이죠. 한 개인이 너가 어떻게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자를 너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어디로 확장시킨다? 공동체, 교회로 확장시킨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딱 끊어놨으니까 11절부터 테마트로 잡았으니까 이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온다? 공동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바울이 지금 앞절에서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과거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와 이제는 것을 계속 비교합니다.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교한다는 이야기를 75페이지 상단에 적어 놓았고요. 75페이지 1번 언약 밖에 있는 자들, 과거죠. 여기 1장에서도 약속의 언약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 언약 밖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청중의 상태는 어땠을까? 그죠? 죄와 허물에 있었던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 11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뭐예요? 2절 앞에 있는, 그죠?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그때겠죠? 그때는 어땠다고요? 육체로는 너희는 뭐라고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 뭐 복잡할 거 없어요. 할례를 받은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너 할례 안 받았다고 너 무할례자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다 이 소리입니다. 그 12절. 그때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랑 똑같은 방법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강조해요. 그때, 과거는 어땠다고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 우리 앞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란 말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래서 그 안이란 말의 반대니까 밖이라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써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그것에 대한 반대를 써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넌 약속받지 못한 외인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어.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1장에서 말해줬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믿음, 소망 두 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믿음으로 무엇을 얻어요? 믿음으로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소망, 무슨 소망?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은 언약,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심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 사랑의 가장 클라이막스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면서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한 단어를 여기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함께? 여기서 어떻게 써 있어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는 표현을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산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2장 2절에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산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그게 소망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어. 그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걸 뒤집습니다. 그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 부르심의 소망대로 사는 것이 너희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없겠죠. 하나님 안에 없는 자, 부르심의 소망도 없고 언약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지도 못하고 즉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1장 2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이 크게 그림 안에서 성경을 다 해석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할 때 1절, 2절, 3절 절수대로 읽지 않고 1장 갔다 2장 갔다 2장에서 한 절 나오는 것 같고 1장에 있는 말 같고 연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막 쏟아져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책으로 읽어보니까 제가 그랬죠. 성경은 읽는 책이다, 듣는 책이다. 듣는 거예요. 들으세요. 그 또 한 가지 뭐예요? 들으려면 뭐예요? 누구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갖고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누세요. 내가 여기서 느낀 건 뭘까라고 얘기를 하고 들으면 내 머릿속에 더 잘 꽂힙니다. 성경도 눈으로 보지만 오디오 성경을 들으세요. 말씀은 어떻게 해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거저로 우리가 막 그냥 익숙하게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고 계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책 76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6에 한때 거기로 하면서 과거의 청중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다음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너네가 과거에 이랬어. 지붕 허물을 안에서 이렇게 살았어. 세상에 밖에 아무것도 없었어. 너는 할례도 받지 못했어. 너는 이방인이었어. 너는 부르심도 없었어. 세상의 기준만 갖고 살았어. 그런데 그런 너희를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한 일을 볼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는 어땠다. 그때는 어땠다. 그때는 어땠다. 근데 이제는 now. 그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쨌냐. 전에 멀리 있어. 예수 그리스도도 멀리 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이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고 세상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가까워졌대요. 뭘로?
뭘로? 피로.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 에베소서에 모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피로 가깝게 해두셨다는 것이요. 이 화평을 어떻게 둘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원수된 것을 중간에 원수가 되면 모르는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우리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은 침대가 굉장히 좁아. 좋으면 침대가 너무 넓어. 그런 것처럼 이게 말을 안 하면 같은 밥상에서 앉아서 밥을 먹어도 뭔가 냉랭한 기류가 이렇게 쫙 가운데 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진짜 옆집하고 이렇게 싸우면 진짜 담 쌓고 삽니다.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건을 싸서 눈에 보이는 그런 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담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원수가 돼서 담을 쌓고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육신으로 하셨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죠. 그것을 폐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 그 휘장이 10cm 넘어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가 사람으로 그냥 자를 수도 없어요. 칼로 잘라도 굉장히 힘들어요. 막 다 이렇게 들실 날씨로 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잘라지는, 칼로 잘라도 자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끊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너희 서로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너희 가운데 서로 화평하게 하셨다. 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이 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스터피스로 창조하셨다.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 질문 19번 저희 77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 피라는 것은 영원한 속량, 죄사함을 가져오는 우리 밖에 대속의 희생 제물을 위한다. 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안에서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선포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막힌 담을 헐고 서로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몸이 되는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구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리를 말씀해. 이게 뭐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열방아,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곳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막힌 담이 헐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진 것이 가정이 하나가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하면서 온 열방이 하나가 될지어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싸워. 그러면 이것이 돌아올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닐지라도. not yet.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20번 우리 지금 보았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일이 뭘까요? 자, 여러분 답을 한번 달아보시죠. 둘이 하나가 되게 원수된 중간에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무엇을 폐하세요? 율법을 폐하십니다. 계명을 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21번 결론이죠. 이렇게 행하심으로 만드는 존재를 바울은 누구라고 했죠? 한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78페이지 보면 한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질문 22번에 해놨는데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이요. 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사람 가운데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화평하고 같은 말이긴 한데요. 자, 이게 십자가 사건 우리 많이 보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되게 한다. 여기서 뭐 되게 한다? 화평하게 한다.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십자가 가로줄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완전히 없앴다라는 뜻이죠. 그럼 17장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아까 저기서도 그랬죠. 저 멀리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않았다. 그 표시를 전에 멀리 있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출장 갔다 왔나? 그 소리가 아닙니다. 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화평, 평안, 화목 다 같은 말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자를 또다시 바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단어라고 그래요. 임금님을 아련할 때 이럴 때 쓰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레위기 하신 분들 너무나 잘 알죠. 이게 이 나아감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이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죽음을 없애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나아간다는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찬양,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단어 뜻을 알면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9페이지 중간에 양자의 영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 네. 앞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너희를 아들 되게 양자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몸을 삼아서 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함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란 무엇이죠? 양자란 무엇이죠? 아들됨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받으신, 아까 여기서 2장 몇 절이죠? 2장 초반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드리게 하고, 1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내가 되게 하고, 이게 양자가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다, 우리가 아들 되었다, 근데 그걸로 끝이야. 내 아들이 되든 도대체 뭔 들인지 몰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뭐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막 우리 집에 부자가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시다.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내가 받아. 예를 들면 1등을 했어. 1등에서 내가 상을 받아야 되고 상금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너한테 줘. 여기 뭐 대학교 혹시 자녀 보내시는 분, 네 집 아들이 1등에서 장학금 받았어. 근데 나한테 줘. 니네 아들 공짜로 가라고. 이거 돈으로 얘기하니까 쉽죠.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장학금에 비교할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을 포함하고 설명해 주는 것인지 잘 느끼고 살지 못하는 거죠. 무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날카롭게 날쌘 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날쌘 검이 되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 나를 싹싹 갈아서 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0페이지 B에 지어져 가는 새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됐으면 끝난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죠. 거룩 우리가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룩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관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내 몸에 모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전을 깨끗이 갈고 닦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는 역할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해지겠죠. 그래서 be perfect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노력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기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데 모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 그 구약시대에 있던 영광과 지금 영광이 뭐 빛이 바래고 그러지 않아요. 금이 불변한 것처럼 똑같이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가면 와 영광 영광하기 막 이렇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름을 영광으로 바꿔서가 아니라 와 보면 막 빛과 광채가 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막 찬양이 나오게 생기고 막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사시는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또 이제 반전이 일어나네요. 그렇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18절에 했고요.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죠? 앞에 그때는 두 번 나왔어요. 13절에 이제는 나오고 19절에 이제부터 또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외인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을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자다. 라고 12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랬던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하고 결혼해서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뭐 20년 전, 30년 전에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따는 거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했었던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 그 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보호와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백성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남수단이 난민으로 전쟁 중이에요. 이라크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자식 거기 보내서 거기 시민권 따라고 열심히 여러분들 돈 모아서 보내시겠습니까? 별로 그런 생각 없죠.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많은 이주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는 것으로 그 국가의 재정의 10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가는 나라도 있어요. 몽골 같은 데는 그 나라 민족의 뭐 10분의 1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자기 나라보다 살기 좋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1년 벌 거를 여기 오면 한 달을 벌 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 5년 동안 일하고 가면 자기네 나라에서 50년 벌 거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여기 한국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 여러분들은 그걸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 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걸 술술 알면 어젯밤에 왜 12시까지 이 책을 가지고 몸부림을 했겠습니까? 또다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 내가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이 더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권속이란 말, 내가 누리는 것, 그냥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들이다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한 단어가 주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뭐죠? 그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놓는 주춧돌 같은 거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모퉁이 돌이 이 지붕에도 하나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이 얼만큼 지을 건가의 사이즈에 따라서 주춧돌 그 머릿돌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사방에 놓고 이렇게 건물에 놓은 머릿돌 해서 몇 날 며칠 뭐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그런 머릿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내 구덩이에 놓는 돌인데 초가집을 지을 때 1톤짜리 돌을 갖다 놓지 않죠. 보통 그 당시에 썼을 때 가로 세로 이것이 1m짜리를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집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하나하나 돼서 나무 놓고 기둥 세우고 여러분이 성전이 돼서 내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연합돼서 화목돼서 화평해서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아까 1장 10절에서 말한 온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한 이 거대한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온 우주의 통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평하심, 우리 서로 사람 간의 그 화평한 것을 나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21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행형이에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죠? 성전이죠. 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앞에 함께라는 단어 어떻게 됐죠? 함께, 여기 앞에 5절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서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재 8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고린도전서에 조금 다르게 그러나 같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 성도들을 건물과 성전으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선지자, 사도는 건축자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는 선지자, 사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또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을 지어가고 있는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와 함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모퉁이 돌이고 그 모퉁이 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우리 레위기에서는 뭐였죠? 지성소였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맨날 24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이란 것으로 교회 공동체, 한 세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 전체를 보면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는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너의 상태와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을 설명을 하고 개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성경 전체를 시간성 속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성 속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간성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1페이지 밑에 진하게 해놨는데요. 이처럼 교회는 연합의 상징이고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지어져가는 곳입니다. 82페이지 C 한 세 사람의 영성이 무엇인지 질문 27번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도록 하고요. 거기 답을 한번 넣어볼까요? 구원은 누구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구원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구원은 혼자가 아닌 함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함께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몸으로 돼 있어요. 팔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박경원 집사님 발가락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뽀사져가지고서는 그랬는데 말이죠. 그죠? 팔이 하나 없고 발이 하나 없고 안 된단 말입니다. 한 몸, 온전한 한 몸,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을 지켜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 전체를 읽는데 13분밖에 안 걸린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좀 1장과 2장을 했어요. 3장까지가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가 끝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장 21절 제일 끝에 뭐라고 끝나죠? 3장 21절 제일 끝에 네? 아멘. 자, 기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끝에 아멘 하잖아요. 3장까지가 기도예요. 이게 한 사람의 기도예요. 근데 이거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어도 13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지금 반이잖아요. 3장이면 그러면 13분의 반이면은 뭐 7분 8분 되잖아요. 그런데 6분이네. 6분 7분밖에 안 되는 건데 6분 7분 안에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엄청난 교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이런 에베소서의 감옥에서도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건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이렇게 준비된 자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하려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시려면 기도학교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그걸 거기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지금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제 책은 나중에 찍어드렸고 제가 성경만 가지고 설명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바울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저에겐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럼 우리 지금 한번 실제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3장까지 가면 실제적으로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진도 나가고 이것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1장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기도문으로 1장, 2장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제적으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로 한번 바꿔가 보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이 사람은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에베소를 대상으로 했죠.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자기 자신도 괜찮고요, 가족도 괜찮고요,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괜찮고요, 교회도 괜찮고, 국가도 좋고, 사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사도 바울의 성도가 5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 그 에베소 성도는 멸망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편지 제가 이것을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도로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전 읽고 여러분들은 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중간중간에 기도를 조금씩 넣어서 여러분 기도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전 온누리교회의 신실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복이시며 거룩하게 흠없게 그렇게 아들로 삼아주신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로 없이 행위 없이 그렇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의 찬송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속량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온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바라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고 죄의 속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써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가 배워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으며 모든 세상 권력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신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 충만히 넘쳐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2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를 따랐고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로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그 크신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서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는 이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언약을 모르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에 막힌 담을 허는 자, 그런 중보자 되게 하시며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그렇게 한세 사랑으로 화평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손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늘 거하는 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제 불도 좀 꺼주셔도 좋고요. 이제 이 성경을 들고 이미 다 배우셨으니 성경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기도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떤 자로 부르시는지, 오늘 아까 했던 두 번째 찬양, 이 찬양의 가사가 완전히 이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다 표현해주는 그런 좋은 찬양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찬양, 이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던 그 말씀들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원하셨던 그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